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굶주림에 대한 문제를 애굽 사람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행하며 사례를 희생시켜서 곤궁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은 그에게 축복과 저주할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책임을 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언제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니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에서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사례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아무 악의 없이 행했던 바로는 모든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은 다른 모든 민족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신실하지 못한 삶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대하시는 방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다른 모든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 우리 공동체가 속한 곳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주님께 다 맡길 때에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오늘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 택하시는 자를 돌보시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룻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경제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신실한 모습으로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애굽 땅을 벗어난 아브라함은 그가 맨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 근처로 옮겨옵니다. 애굽에서 수치를 당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에 롯도 그와 함께 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도 그 종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그는 역시 이미 상당한 부를 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은 그렇게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했었던 것처럼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도 바로에게 많은 짐승들을 받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롯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함께 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둘이 재산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땅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골짜기는 가축이 불어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가축을 먹일 목초지로 인해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이미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직 그 땅에 이방 사람으로 머물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고 또 마음대로 그 땅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카와의 갈등은 그곳의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맺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헤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롯에게 대범한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 많은 삼촌이요 집안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여기에서 암시된 것은 아마도 지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롯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였을 것임을 암시되고 있습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 롯은 아마도 이때만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그렇게 삼촌에게 예의상으로라도 거절했을 법한데 눈을 들어 보면서 요단지대의 좋은 땅을 취하려고 합니다. 베델 근처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 있는 요단 계곡과 사해 쪽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고 또 양과 소를 치기에 좋은 목초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방금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 땅을 다녀왔습니다. 날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비옥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니 그 애굽 땅과 같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선택에는 아주 불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보았다라는 표현은 하와가 선악과에 유혹되었던 그 모습을 어렴풋이 생각나게 합니다. 또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은 정욕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시작되었음을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롯은 그렇게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동편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후에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의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주하여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10절에 롯이 택하여 옮겨간 그 동편 땅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라고 말하면서 또 그 동편 땅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동편 땅으로 옮겨가면서
자신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소돔에 대한 평가가 이러했다면 롯도 분명히 소돔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삶에서 더 만족을 얻고자 그렇게 떠나간 것입니다. 주변의 팽배한 악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그 보이는 그 길을 서슴지 않고 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러한 유혹이 많이 도사립니다.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확실한 풍요로움이 보장된 길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삶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의 삶과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만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내가 믿음을 굳건히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그러한 관계들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조금씩 물들어서 믿음에서 많이 떠내려져 온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세상적인 삶과 믿음의 삶이 충돌할 때에 언제나 믿음의 삶을 양보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려고 예배를 양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양보하게 됩니다.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간다는 것은 이제껏 자신이 삼촌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과 복에서 결별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선택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아브라함 역시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애굽의 사건 후에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를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를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고 계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롯과 마찬가지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담아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 명하심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의 삶인가, 아니면 주님이 보게 하시는 삶인가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당연히 롯이 좋은 땅을 취했으니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별 볼 일 없는 땅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그 땅에서 내가 후손들이 번창해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하지만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실 때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세상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온전히 창조주의 손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인생들이 당장에 보이는 화려한 현실만을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절망 속으로 빠져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하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직 보이는 현실은 척박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은 지금만큼은 자신의 삶의 안위와 부요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지금만큼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그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구나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현실들을 바라보고 있고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같은 세상적인 힘 앞에서 생존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계의 갈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내게 보이는 현실이 전부다,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종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결단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현실 인식을 요구하고 있기에 참 쉽지 않은 문제이고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롯과 아브라함의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마지막이고 결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장들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누지라는 도시의 토판을 보면 땅을 사고 팔 때에 새 주인이 그 땅을 밟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땅을 종으로 횡으로 걷는다는 것은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 주셨던 약속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뚜렷하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둘은 모두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나아가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장막을 옮겨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신뢰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신실함으로 또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풍요하다 하여도 죄악의 기름을 알면서도 가까이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벗게 하시고 성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